19세기에 활동했던 헨리 워드 비체라는 분이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신앙은 아름다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삶은 무한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말이 2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고, 우리가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증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구역이 아름답고 기업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터전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이다, 저것이다 하고 줄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확한 줄자로 치밀하게 재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건축 재료나 어떤 설계나 또는 사람의 솜씨 같은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요소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 요소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은 온 세상의 권력을 다 누려봤잖아요. 부귀영화도 누려봤잖아요. 그런 그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지금까지 많은 것도 누려봤지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력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고 죽은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명했던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이었다.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또 미인이었다. 그러면서 그의 가까이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으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또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여러분 집에 가져다 놓으면 여러분이 환영하겠습니까? 모두 다 기겁을 할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근본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어야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죄인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집이 교회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델라성 집중호우로 산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차가 떠내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세계 각국에서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 시간만 쏟아져도 순식간에 재산이 날려지고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한 시간이 그 정도인데, 그런데 40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시대에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십니다. 어떻게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무도하십니까? 창세기 6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홍수를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숨 쉬고 사니까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다 지금 우리가 같이 숨 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즐기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에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굽니까? 같이 숨 쉰다고 밥 먹는다고 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산자와 죽은 자, 숨 쉬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은 생명이 아니었,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것은 썩은 고깃덩어리, 부패한 고깃덩어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심판 때에 멸절시키는 것이 바로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 유일하게 남겨진 그런데 생명의 세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 그가 많이 배웠다는 것도 아니고요,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요, 뛰어났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만든 그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갔더니 들어간 사람 8명은 살았습니다. 육축과 새들 모두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집이기 때문이고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끔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떨 때 보면 참 저런 사람, 근데 그 부모가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들을 자녀로 보실 때 그들이, 그 주님께서는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요, 그를 돌보시고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교회는 완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하고 말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 사람 앞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완전하고 교회가 깨끗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들의 피로, 독생자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쁜 것은 티 없는 순결함 때문이고요, 결혼식 날 예쁘지 않은 신부는 없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모두 아름답습니다.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것, 순결한 것은 아름다운데,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 깨끗한 인격, 깨끗한 신앙, 아름다운데, 여러분,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놀라게 하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는 베드로에게 발을 내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기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아니 주님, 제가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 같은 것의 발을 어떻게 씻긴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씻겠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 보고 씻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발을 씻기도록 맡겨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기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죄는 스스로 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모든 인간의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라곤, 복락곤을 쓴 밀턴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참된 아름다움은 균형 잡힌 몸매나 외모가 결코 아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그들 속에 내재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흠없이 순결한 영혼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시슨 받아 눈과 같이 순결해진 영혼이 아름다움의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지키고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깨끗한 행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스미스는 의를 행하는 일,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또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아름답지만 쭉정이는 그러지를 못하죠. 과일 중에 제일 못생긴 것이 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전 망신은 모가가 시킨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못생겨도 과일은 과일이고요, 그 모가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반 과일이든 인생이든 믿음 생활이든 열매가 있어야 열매 맺는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몸 교회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봄에 맺는 열매가 있고요, 여름에 열리는 열매가 있고요, 가을에 맺는 열매가 알곡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가을까지 기다리면 열매가 있을 터인데 이 여름에, 이 봄에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늦가을에 그렇게 열릴 것인데 지금 없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다 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 붙들고 있으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일본에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부자인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여기서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라하게 있는데 보니 학교에 가갈 나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서 물었습니다. 너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국어를 하고 있느냐? 예, 우리 부모님이 다 병들고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이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내가 이제 비용을 대서 학교를 보내고 이 집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야, 너 나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애는 지금 국어를 하고 있다가 뭔가 줄 알았더니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럼 가다가 뭐 좀 줄려나 하고는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한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들어와라, 돌아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뭔가 줄 알고 따라가는데 몇 걸음 가도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안 줄 줄 알고 끝난 줄 알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경우에 주님을 따른다고, 예수 믿는다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왔는데 열매가 없다고, 내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가지로만 열매가 맺는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레아는 순풍순풍 얘기를 또 잘 낳았는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때를 쓴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자식을 낳게 해주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1년 지난 다음에 전체 졸업한 동문들이 작년까지 한 교실에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각자 자기의 사역지에서 교회로 다
부름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가 1년 후에 전체 동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말리포 해수욕장에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주제 강연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현장에 뛰다가 1년 만에 모인 자리,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니까 유명한 강사분이니까 유명한 말을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 이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내십시오.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좋은 말로, 아주 격려하는 그런 화려한 말로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계속 여러분은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짐이 되고 하나님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할 일이 없다. 너희들이 할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일이지 여러분이 뭔가 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깨달은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후배들에게 제가 늘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보면 어떤 일꾼을 세우면 교회를 뒤집어 놓고 완전히 새롭게 뭔가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면 금방 성공할 같이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저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 머리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다 성공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시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여러분 승리가 있고 잘 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서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근데 꼭 두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축복한 그분이 누구고 그분을 축복한 나는 누구입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또는 주일마다 얼굴 보고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그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군산 신인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아브라함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지금 옆에 앉은 이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누구를 축복하면, 아브라함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집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을 빌면, 평안을 빌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면 그 비는 것이 너희에게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앉은 그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그 오늘 어떤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줄로 재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늘 그 사람을 앉혀주셨고 나를 앉혀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다 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도의 삶에 어떤 곳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보시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나이가 많다, 우리 교회 너무 많다, 또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낙심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 시편 92편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인생은요 흥왕하고 늙어도 결실한다. 늙어도 청청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떤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으로 손을 들어서 늘 축복하십시오. 잠잘 때도 축복하십시오. 제가 요새 그 노래, 저는 뭐 잘 뜻도 잘 모르고 노래 뭐 가사도 못 부르지만은 폴 앙카, 파울이죠. 우리가 바울 할 때 폴 앙카 하는 그 가수가 부르는 파파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게 들어보면 아버지가 잠잘 때 와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겨 주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근데 외롭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여튼 합니다만은 아버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예수 이름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냥 여러분 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가 이미 예약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안 오는데 떠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 직분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저는 잊어지지 않는 것이 엊그저께 태백에서 우리 그 전에 제가 장성중앙교회 거기에 전도사로 갔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왔는데 그곳에서 한 20명이 여기 지난주에 왔습니다. 여기 월요일 날 여기 왔죠? 여기 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 생각나는 김옥자 그 권사님이라고, 이목자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요, 어머니를 중풍으로 한 10몇 년 동안 쓰러져 있는데 그 혼자 결혼도 안 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모시고 그렇게 늘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다가 나 그렇게 슬피 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그만 지라고, 교회 반주도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만 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물론 슬프지만은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병상에 있어도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 안 보신 하면서 그렇게 슬피 운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 예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40, 50 가까이 돼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뒤에 이제 혼자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도 그 목사님이 성남이라고 하죠. 성스러운 아들이라 성남이라고 지어줬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은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나님을 내 뒤에 두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뭐가 언제 뒤에 둡니까? 가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먼저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고 문제를 앞에 두고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떤 환경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앞에 두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스승이 죽는다고 하는데 주님 가서 잘 죽으십시오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하게 주님 가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하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을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 계획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것을 앞장서올 때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길을 막을 때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분이 더 위대해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미 누구의 존경도 필요 없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뭐 내가 존경한다고, 내가 뭐 좀 잘한다고,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없어서 받으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어서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를 택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렇게 전력해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출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많이 그 말씀을 하면 창세기 12장에 그 제일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출발점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간 삶이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는 홍해가 변해서 육지가 되는 것이고요, 사막에 생물이 나는 것이고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세우면 쓴 인생이 변하여 단 인생이 되고 쓴 물이 변하여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제가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그의 모든 삶은 어떻습니까?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고 그 모든 싸움에 선한 싸움을 마쳤다고 자랑스럽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앞에 모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앞장세우고 나가는 그곳은 아름다운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으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